다니엘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다니엘을 생각하면 얼마나 외로운 인생을 살았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많은 분들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좋아하고 또 다니엘을 자녀의 이름으로 짓기도 하죠. 그렇지만 다니엘의 진정한 모습을 생각한다면 그 이름을 짓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다니엘의 생애를 보면 외로운 생애, 고독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또 남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는 것 자체도 고독한 거예요. 남이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보았고 본인은 깨달은 거죠. 다니엘의 생애를 보면 그런 많이 외로웠다. 또 결혼도 하지 않고 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면 고독이다. 토저는 사자는 홀로 간다. 하나님의 사람도 홀로 선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처럼 기도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독한 길을 갈 수밖에 없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기도에 모이면 이렇게 적은 분들이 모일까? 또 왜 기도하는 분들은 이렇게 적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영적 파수꾼이라고 그러죠. 다 다른 사람이 잠자고 있을 때 파수꾼은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서 적군이 혹시 오거나 또는 전령이 오는 걸 기다리는 사람이 파수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운 기도의 사람들은 파수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전개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제가 이제 탈보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교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프로그램에 너무 매이지 말라. 7년 환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들은 알기는 알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초점을 맞춰야 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이렇게 묵시록이죠. 또 다니엘서 같은 걸 보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데 너무 관심을 갖는데 또 666이라는 숫자랄지 14만 4천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는데 우리의 진정한 관심은 하나님께서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많은 것들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성경을 풀이하는 것은 성경으로 성경을 푸는 거예요. 클레멘트가 그런 말 했죠.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성경학자들의 도움도 받고 또 우리는 그런 분들의 그 해석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지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뭘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배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 때를 따라. 오늘 때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1절에 보시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때라는 표현이 1절에만 3번이 반복이 되죠. 또 4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 6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니까, 7절에 보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 한때는 1년을 의미해요. 두때는 2년이죠. 반때는 반년이죠. 3년 반을 지나서. 9절에 보면 마지막 때까지, 13절에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너무 성급하게 뭔가를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누굴까? 기다리는 사람인데,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은 완전히 어떤 일들이 전개되기 전까지는 그 판단을 약간 보류해 보는 거죠. 근데 기다리는 게 쉽지 않죠. 네, 기다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게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기다린다는 것은 서둘러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들을 보면, 다니엘에도 보면 여러 번 죽음의 고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무서운 음모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전개될 때까지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금도 보면 미국 대선 후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잖아요. 그 유튜버들의 얘기 들어보면 뭐가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그러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전개해 가시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 풀어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뭐 한국도 이렇게 보면은 선거 전에 뭐 굉장한 얘기가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다 헛소리를 한 거예요. 보면 잘못된 판단과 해석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전체적으로 전모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조금 침묵할 줄 아는 게 필요해요. 가끔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왜 목사님은 가만히 있어요? 왜 한마디도 안 하세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 뭐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긴 해요. 그러나 기다려보죠. 조금 더 기다려보죠. 아직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전개되는데 또 어떤 분이 잘 됐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기뻐는 하지만 그전에 모르잖아요. 잘 되는 것이 나중에 죄송합니다. 인생을 파괴하는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이 망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걸 많이 봤어요. 망했는데 축복이 되더라고요. 네, 병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전기를 마련하더라고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인 전부, 어떤 건 다 예수님의 사건과 성령의 재림의 사건들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약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은 많이 되죠.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전체적인 파노라마,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못 봤던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많은 윤곽들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함께 때를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다는 구원. 네, 가장 큰 관심은 구원에 있죠. 2절에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는 자는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은 환난의 때거든요. 큰 환난의 때. 네, 환난의 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땅의 틀 가운데 자는 자들이 일어나는데 한 사람은 영생을, 한 사람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그 영생에 있는 거거든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 네, 1절에 다시 보시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환란의 때 가장 우리의 그 큰 관심은요 구원인데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경 보게 되면 이 사실을 아주 강조하잖아요. 제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뭐냐면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건 아무나 받는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지내고 보니까 이 목사님들 가운데도 성경을 잘 안 믿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어야죠.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기억하시죠? 누가복음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하죠. 선교 보고를 하죠. 전도 보고를 하니까 주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물론 주님도 귀신이 떠난 것을 경험하는 제자들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가 이제는 영적인 권세를 알고 내 이름의 권세를 경험한 것이 참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귀신이 떠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조금 더 말씀드리면 나중에는 너희가 귀신을 내쫓아 얻은 것보다도 성령 충만을 받은 걸 기뻐하라. 복음을 받은 걸 기뻐하라. 나를 만난 걸 기뻐하라. 우리가 가끔 보면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어떤 센세이션한 어떤 일을 일으켰을 때 덩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주님은 자꾸 본질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그러니까 환란의 때, 지금 큰 환란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큰 환란의 때,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는데 3년 반 동안은 그렇게 큰 환란이 없지만 나머지 3년 반 동안에 엄청난 적그리스도 역사가 있는데 그 환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환란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펼다가 예수님이 언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더 어텐션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지로 진정. 자, 다니엘이 선지자, 예수님은 다니엘을 선지자로 말씀하세요. 다니엘이 국무총리나 정치로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선지자로 봤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뭘까요? 우상이 우상. 거룩한 곳에 선 것이 성전이죠. 자, 이 당시에 보세요. 이제 이게 큰 환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마카비 시대에 있었던 어떤 환란에 대해서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죠. 그 시대에 이제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대지로
그 예물을 드렸던, 그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치욕적인 거거든요. 우상신을 성전에 넣고 돼지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주님 말씀하신 이 사건은 뭘까 그러면? 뭐 그 사건이 지나가는데 또 한 번의 환란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AD 70년에 이제 로마가 와서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근데 큰 환란이 뭐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나중에 보면 참 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환란도 있고요. 역사에 나타난 큰 환란이 많은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24장 15절의 말씀은 AD 70년의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시는가. 마태복음 24장 20절이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환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환란 가운데 또 큰 환란이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서에서 기록을 하면서, 그러나 이게 다니엘서에 보면 여기에 이제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큰 환란에 대해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영벌에 들어가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환란의 때는 두려움의 때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환란의 때는 기쁨의 때인 거죠. 예.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은 인류 구원에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이유가 뭘까요? 구원이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가장 큰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한 일에 가장 큰 상을 주신다는 거죠. 3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이제 전도죠, 전도.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사람들로 하여금. 자, 신앙의 성숙이 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를 나의 우선순위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 또 그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모든 일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자, 그럼 교회에서 꼭 전도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가?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건 아주 단편적인 해석인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전도에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구원하는데. 자,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요즘은 팬데믹 때문에 못 하시지만 토요일날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이 주보를 접는 거예요. 주보를 접고 거기다가 목회서신을 넣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주보를 전해주거나 주보로 전도하는 분들이, 주보에 전도를 받고 어떤 분들이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이 교회 나오기도 되고, 또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했던 분이 다시 주님의 교회 와서 같이 만나는 거죠. 이번 한 해 동안에도 이슬비 전도라고 그러죠. 이슬비 전도팀은 이슬비 전도팀들은 계속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와중에도 여전히 전도의 일이 일어났던 거죠. 또 이 전도 일이라는 것은 마치 씨앗 심는 것 같아가지고 씨앗을 심고 기다리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뭔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저랑 교제하는 저희 교도 방문하셨지만 또 설교해 주셨지만 신시내티의 안정혁 교수님이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30년 전에 키운 제자가 이번에 국립예술단인가요? 거기 단장이 되셨다고. 음악을 전공한 분인데 그때 아주 빡세게, 아주 진짜 지금 같으면 다 도망갈 것 같은데 아주 빡세게 제자 훈련시켰는데 그 제자가 성장해서 30년 지난 다음에 아주 훌륭하게 큰 거죠. 사람을 키운다는 건 그런 거예요. 당장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뭔가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멘토링 하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요. 두 그룹으로 멘토링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최근에 책을 쓰도록 자꾸 고민하더니 이제 책을 쓰는 과정을 하는데 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원고를 보냈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했어요. 뭐 책을 쓰는 것 자체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얘기하기보다도 그런 과정에서 성장했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참 많이 기쁨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거든요. 척홀슨 같은 사람이 이 교도 선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도했나 몰라요. 근데 그 척홀슨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거든요. 자, 이게 의식화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중보기도 사역이든지 아니면 교회를 관리하는 사역이든지 모든 사역들이 우리 사역의 중심은 어디 있냐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어른들로 돌아오게 하는 이 선교에 있는 거죠. 자, 여기가 우리가 드는 헌금도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 있느냐. 이 궁극적인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거죠. 제가 왜 목사님들을 많이 섬길까요? 왜 목사님들을 멘토링 해드릴까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한 분을 제가 잘 멘토링 해드리면 보통 목사님들이 4교회나 5교회 동안을 섬겨요. 1년 평생 동안에 4교회 또는 5교회를 섬겨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벌써 미국에 와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요. 제 자신만 해도요. 그러니까 목회자 한 사람이 잘 이렇게 성장해서 제가 설교를 코치를 많이 해드려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코치를 해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영혼의 꼴을 먹으면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너무 복을 받는 거예요. 메시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제가 성도 한 분 한 분을 섬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목회자나 선교사님 중요한 까닭이 뭐냐면 그분을 섬기면서 이렇게 멀티플라이제이션,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한 목사님을 이렇게 섬길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그분이 섬기는 5교회, 또 그분이 섬기는 5교회에 또 수많은 성도들, 또 그분이 섬기게 되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에서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개되는 수많은 역사들. 이건 놀라운 거거든요. 자, 이것을 보면 이게 이제 깨닫는 거죠. 깨닫는 것인데 이걸 보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지혜는 뭘까요? 깨닫는 거죠. 지혜는 본질을 뚫고 들어가는 통찰이에요. 이제 가끔 보면 이렇게 교회에서 일할 때 교회 청소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똑같은 일인데 왜 그런 일만 하냐고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청소를 함으로써 영혼 구원한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영상, 음향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주일날 말씀 전하고 말씀 전하면 이게 텔레비전에 3군데서 또 복음 방송에서 나가죠. 또 인터넷에서 나가죠.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연락이 와요. 목사님 설교가 터치가 됐다는 거예요. 감성 서신을 요즘 보냈는데 감성 서신을 보고 이렇게 연락 오는 분이 계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은철 목사님이 따님이 연락을 줘요. 오은영 자매라고. 근데 어제도 이번에 영상 용서에 대한 영상을 보냈더니 연락 보냈어요. 목사님이 이게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이게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설교를 듣든지 또 말씀 읽든지 간에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Touched by God.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정전사님이 영상을 잘 만들어 주시는데 기뻐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이것들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항상 관심을 가질 것은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른대로 돌아와서
네, 믿음으로 지혜 있는 자가 믿음으로 신앙을 지킨 것,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신앙을 지킨 것도 귀한 것이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올해도 아주 기뻤어요. 기쁜 게 뭐냐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시는데 연초에 작정했던 선교 헌금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성심껏 작정한 것을 정말로 끝까지 지키는 대부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감동이 됐어요. 우리 해마다 이제 선교 작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한국 민족에 주신 가장 큰 하나님 은혜가 있다면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강해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다른 헌금은 못 드려도 경제가 어려워서 이 선교 헌금만큼은 정말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성을 다해서 끝까지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많은 민족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있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지금 히데갈 강가에서 이 환상을 보지만 그는 지금 바빌론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 역사가 지금 쫙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뭘까? 거기에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확실히 이걸 경험해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는 일이 여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내가 하는 일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또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는 서포트하는 것들이 이게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른대로 데려올 거라는 이 놀라운 확신들이 우리 삶으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물어봐요. 선교하는 사업하는 분들에게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네. 네. 사람을 키우는 것. 영혼을 구원한 일에 또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봐요. 제가 여기까지 저에게 투자한 분들이 많으세요. 고등학교 때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 신학교 다닐 적에 학비를 도와준 분들, 미국에 왔을 때 정말 어려웠을 때 제게 도움을 주시면서 공부하도록 도움을 주셨던 분들, 또 책을 사보라고 도움을 주셨던 분들, 그분들의 투자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뭐냐면 이제 지금 올라오는 세대, 지금 올라오는 전사님들, 부목사님들에게 투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와 제가 전하는 하고 있는 사역들에 또 제가 쓴 글이나 또 감성서시나 책에 도움을 받고 있다면 그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놀라운 축복이 됐다면 이제 또 하나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누군가가 투자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죠. 다음 주에 제가 하는 설교가 위대한 투자예요. 다음 주 특색 기간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 투자를 한 분들이 있었던 거죠. 사람에 대한 투자만큼 소중한 게 없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영생 얻는 일에 투자하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신학생들에게 또 선교사님들에게 투자를 해야 되겠죠. 요즘 우리 닥터들이 참 큰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의료 선교 얼마나 좋아요. 자, 네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큰 상을 주시는데 그것이 어떨 때는 간접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일 수 있는 거지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최정상 선교사님 우리가 참 존경하는데요. 최정상 선교사님이 정말 많은 나라에서 선교를 하고 많은 분들을 구원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전도해서 키운 목사님은 너무나 작은 교회 목회를 해요. 미국에서. 최정상 선교사님이 정기적으로 찾아봬요. 그런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이 본인 한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럴 때마다 최정상 목사님이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저를 키우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공은 목사님이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연결점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네, 자스피니가 집회를 갈 때마다 중복이 됐던 사람들 얘기가 오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자스피니가 집회를 가면 그 지역에 어떤 하숙집 같은 데 머물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수넴 여인, 네, 사르밧 과부, 엘리사와 엘리야를 공개했던 그분들, 네,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만 장군을 구원했던 계집종,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보고 싶은 사람 중 한 사람이죠. 네 번째,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는 것 같지 않아요. 4절에서 7절을 보시게 되면 본문에서 다니엘의 마지막 때까지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네. 난 다니엘이 본즉 이게 또 하나 계신데요. 다른 두 사람에서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두 사람을 보고 있는데 하나는 강 이쪽 저쪽 언덕인데 이게 히데길 강 같아요.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이건 뭐 10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히데길 강에서 받은 계시기 때문에 히데길 강 한쪽 저쪽에 두 사람이 있는 거죠. 6절에 보면 그중 하나가 세마포스 입은 자 곧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니까 하더라.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스를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니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계시가 많은데 이 두 사람이 서 있는 거죠. 그 강의 한쪽에는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인물 쪽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게 누굴까? 자, 누굴까? 이게 이제 그냥 성경을 그대로 보면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이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이 나와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10장 뒤로 오면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깃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마술에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굉장한 거죠. 모습이. 그럼 이 누굴까? 천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절을 보면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5절에 보면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더라. 자, 성경으로 풀어보면 네, 확실하지 않지만 가브리엘 천사의 가능성도 있지만 이 세마포옷을 입은 이미지는 인자 같은 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거기 내려오셨다가 다니엘에게 보이신 게 아닌가. 네. 팀 켈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구약에는 천사로 이렇게 방문하시는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어떻게 연결을 하고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7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7절을 보시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니 영존하시는 이게 이제 다니엘이 찾아나오는데 가르치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이 한때란 말은 여기서 1년 의미예요. 두때는 2년 의미예요. 반때는 반년 의미하죠. 3년 반을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게 7년 환란 가운데 3년 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 13장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한 이유를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으니, 이 42달에는 42달 보세요. 예, 1년이 12달이죠. 예, 3년이면 36개월이죠. 그리고 반 6개월이면 42개월이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없는 게 뭐냐면, 이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3년 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7년 환란 가운데 3년 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잘 못 알아듣겠는 거죠. 깨닫기 원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다니엘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읽다가 자꾸 깨닫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 10장 1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깨닫는 것, 이게 은혜예요. 네. 근데 이 다니엘이 찾아온 이 한 사람이, 네,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몸은 한국 같고 번깃빛 같은 얼굴을 가진 그분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기다리려 하여 하나님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아서. 보세요. 다니엘은 깨닫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그날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거죠. 오다가 바사국에 막혔는데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움직이시든지, 때로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이런 놀라운 분을 보내시든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동원되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도 응답하시잖아요. 경험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겸비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는 깨닫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깨닫는 자가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12장에서 깨달으려 하니까 다니엘아 그냥 봉해놔라. 네. 구절을 보니까 그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네. 그 요에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봉해놓으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환란의 때에 환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환란의 때에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거죠. 10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기다리라. 자, 우리 1절에서 본 것처럼 여기 지금 큰 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환란 때에 끝까지 참는 사람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돼 서게 된다. 이 연단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악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교만한 거거든요. 깨닫지 못해요. 근데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깨닫도록 기도했고 깨닫기를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늘 깨닫도록 기도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해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설교하는 것만 해도 은혜예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연말에 되면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네, 특수 준비하죠. 성탄 설교, 성교신 예배, 또 주초가 되면 또 특설 인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허둥대면 안 돼요. 늘 마음에 침착해야 돼요. 마음이 늘 고요해야 돼요. 침묵 기도를 드리고 호흡 기도를 드리면서, 네, 허둥대지 않으면서 조용하게 한 말씀 한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깨닫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의 능력을 구해요. 제 힘의 육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불가능한 사역이에요. 육신만 가지고는. 성령의 능력을 늘 구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 네,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혜 있는 자가 환난을 견뎌내고, 지혜 있는 자가 사람들을 환난 중에도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11절 12절을 보시면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하며 멸망해야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며, 이게 이제 환난의 때 얘기하는 거죠. 1290일 그 당 성경은 한 달이 30일로 계산이 돼요. 1290일은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이면 1290일보다는 1290일은 보세요. 360일, 360일, 720일에다가 1080일, 그리고 1260일, 3년 반하고도 30일이 많은 게 1290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해 보세요. 12절에 기다려서 134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보기 싫은. 그러니까 세 때 반을 지나서 40 그리고 30일이 더 많고 45일이 더 많은, 그러니까 환난의 때를 잘 통과한 사람들. 네, 1290일이 3년 반에 30일을 더한 거라면 1350일은 1290일에다가 또 45일 더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낸 사람, 끝까지 견뎌낸 사람이 복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보세요. 성경은 기다림과 인내를 아주 강조해요. 끝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은 분이 어려우실 거예요. 또 다니엘의 생일에 보세요. 끝자락이 많아요, 여러분. 네, 느부갓네살 앞에 때 죽을 뻔했죠. 포로로 끌려갈 때 죽을 뻔했죠. 사자굴에 죽을 뻔했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끝자락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 거기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전개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요기벨의 말을 아주 자주 반복하는데,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이 쉼표를 찍었는데 왜 마침표를 찍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쉼표를 찍어놓은 거 잠시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시라는 건데 왜 마침표를 찍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쉼표를 찍은 곳에 마침표를 찍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속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이니까, 내가 몸이 좀 약하니까, 뭐 사업에 실패했으니까, 옛날에 실수를 했으니까, 그건 인생이 그렇게 되니 오히려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볼 때 리차드 로우의 말을 하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를 더 가까이 해놨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복이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요, 인내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너는 가서 쉬되, 13절에 마지막을 기다리라.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리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수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몫을 누리게 하세요. 또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세요. 수고한 사람들 상을 주세요. 헛되지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심는 것을 반드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심었어요. 그러면 용서해 주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용서와 화해는 다른 이슈예요. 어떤 분은 나 당신 용서했어? 너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더라고요. 어떤 부부가 사는데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밟으면서 치다 갔더니 이게 남편이 오히려 큰 소리 치더라는 거예요. 당신 용서해 주면 되지 그거 가지고 그러냐 막 큰 소리 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본인이 회개해야 되지 않고. 그랬더니 부인이 예수를 믿는 분이니까 여보 내가 용서는 하지만 우리 아직 화해는 못했잖아요. 용서는 했지만 화해는 못했잖아요. 아니 본인이 외도를 했으면 정말 잘못했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본인이 잘못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네, 용서는 받았지만 그 아내의 가슴에 있는 흔적은 있는 거잖아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편이 자꾸 아내를 때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필요하면 경찰을 부르세요. 그게 정당한 거예요. 용서는 하되 위험하면 경찰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맞아가면서라도 의존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의존을 떠나가야 돼요. 네, 맞아가면서도 계속 살려고 하는 그 잘못된 의존, 잘못된 거. 그래서 죽는 거예요. 예, 생명의 위협을 얻는 거죠. 우리는 지혜나 용서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용서하잖아요. 용서는 위대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하고 일하지 않거든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가지 않거든요. 제자들을 찾아가죠.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죠. 그러나 야곱은 에서를 알아요. 그래서 같이 가지 않아요. 따로 살아요. 자,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지혜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상급을 주세요. 제가 보니까 잘못된 것을 심었을 때 용서를 하시죠. 다윗도 용서를 하지만 용서받은 다윗이 그 다음부터 영향력을 많이 상실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 있더라고요.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둬요. 내 몫을 거두란 말은 뭐냐면 이런 얘기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면 자기 몫을 거둬가는 거예요.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5달란트 받았어요. 받으니까 자기 몫을 가져가는 거예요. 주인이 와가지고 다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되게 섬깁니까? 그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보상을 하세요. 자기 일하는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붙어가지고 성경 공부 좀 잘 준비하시라고, 잘 준비해서 섬기라고. 왜냐면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네, 본인이 일한 몫을 가져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저도 보니 그렇더라고요. 부목사 때 설교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네, 그게 놀라운 일이죠. 제가 글렌데일 칼리지에 한 8년을 혼자 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8년을 가르치는데, 하여튼 몸이 그때 아주 안 좋았는데도요, 가르쳤어요. 뭐, 누가 돈 준 사람도 없고, 근데 글렌데일 칼리지 올라가서 가르쳤어요. 근데 그때 몸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거기 올라가려면, 이 파킹을 하고 올라가려고 하면, 이게 올라가는 이 계단이 굉장히 100개는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개쯤 올라가서 숨이 차면 기다렸다가 그렇게 가서 했는데,
그때 그 학생들에게 제 아내가 일주일에 1년에 한 학기 한 2번 정도는 집에 데다가 불갈비 팥 섬겨주고요. 그리고 수양일에 제가 인도해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학생들을 위해서 설교한 설교의 내용들이 사실은 뿌리뿐 영성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아무 보수도 받지 않고 섬겼던 그 수년 동안 그때 설교했던 내용들이 뿌리뿐 영성으로 책이 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 봤기 때문에 하여튼 심은 건 거두는데 내가 심은 곳에서 거두는 게 아니고 내가 심은 것인데 다른 데서 거두는 거예요. 물론 제가 심은 곳에서 거두는 분도 있어요. 심은 곳에서 수고한 몫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수고한 것에 몫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요.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애누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한 달러 받는 사람이 당신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게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상을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다니엘의 상을 받은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십니까? 자기 몫을 받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런 포도원에서 섬겼습니까? 여러분 그 몫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수고한 것을 그냥 넘기는 분이 없어요. 저도 너 열심히 수고하면 알거든요. 그럼 넘기고 싶지 않아요. 기회가 있으면 그래도 한번 좀 섬겨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수고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축복하시는 거예요. 팬데믹 기간 때도 여러분이 헌금하시고 헌신으로 심었던 것들은 반드시 기억하시 하나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생애를 마지막 조명하고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를 함께 나눌 때 우리의 관심은 한때, 두때, 세때 반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다니엘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 고독하고 외로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상을 주시고 그가 수고한 몫을 받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다는 사실을 알고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과 제자삼 사역과 선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계속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환우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코비드 환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다하시고 속히 백신이 나와서 새로운 시대가 다시 전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게 되는 목자들을 밤에 축복하셔서 한 해 동안 수고했던 목자들에게 위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커서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힘쓰게 하시고 다음 주에 있게 될 특색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기도응답이 치유가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해마다 특세 때마다 하나님은 큰 기적과 일을 주셨습니다. 이번 특세에도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셔서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함으로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내일 주일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혼돈 중에 있는 미국 또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부흥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로스앤젤레스가 우리 교회의 기도 때문에 부흥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